저는 말씀의 제목을 게으름 속에 숨어 있는 저주,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게으름 속에 숨어 있는 저주. 단순히 우리는 게으른 것은 나쁜 것이다, 게으른 것은 가난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게으름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저주입니다. 이 게으름의 결과적인 영적인 삶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충고를 합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네가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게으름의 껍질을 벗겨버리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지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게으름에 앉아있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이상 너의 인생은 빈궁이 강도같이, 그리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 강도가 오는 겁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안에 있는 거지요. 게으른 자에게는. 또 군사, 적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여러분, 군대에 전쟁을 치러가 지는 쪽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게으르게 되면 모든 것을 적의 원수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게으름에 앉아 있겠느냐? 네게 궁핍이 강도같이, 네 궁핍이 군사같이 네게 이르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린 사무엘입니다.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아들을 기도의 서원으로 얻은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성소에다가 맡겼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5살이 되고 7살이 되고 10살이 되어 갈 적에 아마 그때였습니다. 어린 아이 사무엘이 어떤 삶의 환경에 또 그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어린 사무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어. 결과는 뭡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차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사무엘의 기도대로 우리 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바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19절 앞에 이 축복은 18절의 이유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우리 크게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자세히 말했고 무엇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19절에 넘어오면 사무엘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계셨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 18절에서 말씀한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전날 밤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들었던 음성을 엘리 제사장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다 일러주었으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내용들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그 시대에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였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가 희귀했다고요? 말씀이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사사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존,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의 명사는, 형용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동사에서 오는 겁니다. 동사를 통해서 명사가 만들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존이라고 하는 이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계시, 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존이라고 하는 이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어디서 하우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우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다 할 때 하우자입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우자, 바라보는 거,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 있다 없다? 있다. 보인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예언하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지만 예언이 되어지면 그 예언되어진 것은 실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우자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앞에 없지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태를 하우자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희귀하여졌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하우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 속에 숨어 있는 저주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므로 여러분의 게으름을 깨달으시고 이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에게 들려진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잠결에 엘리가 안 불렀다고 돌아가라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일어나서 갑니다. 반복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너가 하나님에게 대답해라. 그날 밤에 사무엘에게 들려진 음성은 사무엘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데요. 13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 때문이라. 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하여 저주가 임할 것을 알려주어라고 말씀에 전달해 주라라고 그날 밤에 잠자는 사무엘을 깨워가지고 계시한 거예요.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존시켜준 거지요. 여러분, 어린 아이 사무엘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이 어떤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은혜는 사명과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깨닫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이 사명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양육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한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당신과 당신 아들 둘이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겠다고, 어떤 제사로도 너의 죄와 너의 이 파멸은, 게으름은 저주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전달한단 말입니까? 어른인 우리에게도 이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아버지 같고 정말 제사장이잖아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을 뗀 이후에 엘리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 엘리의 죽음과 저주, 그것도 곧 임박하게 임할 일들에 대해서 말해야 한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좀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웃기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까? 엘리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엘리를 깨워가지고 엘리야! 엘리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너 끝장이야 하고 하면 되는 걸, 그 어린 사무엘, 엘리 집에서 몸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에게 그걸 전달해 주라고 말하는 겁니까? 시험 들만 하지요. 충분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직접 엘리를 상대해버리면 사무엘이 굳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도 없고 가장 성소에서 비천한 어린 사무엘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맡겨두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이 당사자인 사무엘이라면 더더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어리고 연약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엄마의 품을 떠나서 어릴 적에 성전에 맡겨진 사무엘은 성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허들의 일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등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성막 안에는
두꺼운 이 가죽의 해달의 가죽이래가 물개 가죽으로 된 당시에 이 성전이 없고 성소가 있을 때 이렇게 창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그 안에 덩그러니 법궤 하나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성소 안에 밤낮 주야로 등을 관리해야 돼요. 이 등을 관리한다는 건 오늘날 전기불 켜고 끄듯이가 아니에요. 그 얼음이 올라오는 심지를 덜 잘라주고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해주고, 이 일을 24시간을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이 일을 다 사무엘에게 맡긴 거예요. 언제부턴가 모든 그 등 관리하는 일이라든가 바닥 닦는 거 있잖아요. 물걸레를 짜가지고 이 바닥을 닦고, 이런 성전 안에.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은 먹고 놀고 그 재물 갖고 오는 거가 생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놀고 그냥 맨날 즐기는 거예요. 오직 사무엘만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참 부지런한, 언제나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관리하면서 그 자신이 관리하는 그 켜진 불, 그 성소 안에서 시간이 나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오랫동안 보지 못한 그리움을 가슴에 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 같이 주님의 귀한 교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등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인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 그 사무엘의 부지런함 속에 가능성이 보인 거예요.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출구가 사무엘을 통하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에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 영적 질서의 최고의 정점이 누구인가? 영적 질서의 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영적 질서의 상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영적 질서의 최고점은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영적 질서의 최고점에 있는 거예요. 엘리 시대에 가장 영적 질서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아니고 바로 어린 나이 성전에서 가장 비천한 몸종으로 수고하고 섬겼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영적 질서의 최고의 고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와 말씀하느냐 하면 영적 질서의 가장 위에 있는 그 인물과 상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런 귀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 질서의 최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기도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사람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둘째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전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질서의 고점에 하나님이 끌어올려가지고 그의 입술의 말이,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하는 이 부지런함이 있는 사무엘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죠.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부지런함이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네, 부지런함이 가능성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은 지금 게으름에 어떤 그런 묻혀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영적인 부지런함, 그 부지런함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졌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다윗 같은 인물을 안수해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영상 속에 중학교 3학년짜리 이 아이가 자기의 가슴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영적인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으로 일어나서 토요일날, 주일날 오후가 되면 기타를 메고 이 신호등 앞에서 찬양을 혼자 하면서 또 하면서 영적 세계의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 고난이 있다고 그것이 인생에 힘든 것이 아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나이가 들은 사무엘은요, 어린 자신의 성장기를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게으름은 죄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오늘 여러분들도,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고 살기에 여러분 부지런함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할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속에 가능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남 생수의 강 교회에 참 오늘 예배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 생긴 지 이제 몇 달 됐다고요. 걔네들이 오늘 특송을 하는데 두 줄 앞에다가 두 줄로 서서 특송을 해요. 요즘 중고등부가 교회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10명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얘네들이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예배에 100%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처음부터 제가 첫 출발을 잘해야 된다 이래서 하남 생수의 강 교회는 학생부 아이들은 전부 어른 예배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새안양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원리가 있어요. 나는 뭐 우리 자식에게 돈을 많이 물려준다든가 이럴 입장은 아니잖아요. 내가 딱 하나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거는 얘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춘기를 거치는 이 정서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교육부서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거의 교육부서의 예배들이 무너진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리 때부터 다니엘 여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은 병원에서 출산한 이후에 이제 조리원에 20일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사모와 아이는 한 달 정도 뒤부터는 어른 예배에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는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교인들한테 좀 모범이 되게 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우자해요. 보이는 거예요. 뭐냐? 목사가 저러면 나도 저래야 되지 않느냐? 예?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달리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엘리가요, 자기 자녀들이 굉장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인데 이 제물을 중간에 올리기도 전에 좋은 부위, 안심과 그리고 등심과 그리고 권사님 뭐가 또 좋은가요? 그거는 미리 빼가지고 생고기를 먹어버렸대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육회해 먹고 구워가 다 먹어버려.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 올리는데 하나님 먹기 전에 자기네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런 소문이 돌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찾아와서 죄를 지적해 줬어요. 그때 그 지적된 것을 엘리가 듣고 난 다음에 자식들에게 뭐라 했나요? 안 뭐라 했나요? 여러분 모릅니까? 구중을 했나요? 안 했나요? 호통을 쳤나요? 안 쳤나요? 쳤어요. 얼마나 호통쳤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온 백성에게 들려와서 내가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 못 살겠다.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몰라요. 호통을 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다 했지만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 그럴 경우가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고 깨닫는 거는 아무리 나나 여러분이나 자식들에게 소리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엘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소리는 쳤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 흘러 기도하는 모습에 영적인 부지런함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부지런히 기도하며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사람이 사람의 그 상대하면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결박하고 억지로 꺾어버리면서 그렇게 가게끔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지금 사무엘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의 이 정말 절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엘리를 보더라도 자녀들에게 소리는 지르고 책망은 하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엎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엘리는 늘 성경에 이런 모습에 의자에 앉아 있거나 잠자는 모습이에요. 엘리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무엘적인 모습은 전혀 없어요. 한나가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결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낮에 엘리 그 사무엘에게 그 한나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술 먹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면서 숫자가 딸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거든요.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때 두 아들이 같이 전쟁에 나갔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해요. 같은 날. 근데 너무 비참한 거는 엘리도 그 같은 날 죽게 돼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먼저 달려와서 엘리에게 고합니다. 제사장님,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님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졸다가 달려온 군인이 전해주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 엘리는 비둔하여 몸이 비둔하여 움직이지를 못해요. 비둔하여 일어나지도 못하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되는 거예요. 비둔함이잖아요. 게으름이 가져온 결과예요. 여러분, 엘리는 자식들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죄의 심각성을 지적은 했고 잔소리는 했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어쩌면 엘리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인생,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엘리의 모습은 언제나 잠자는 자의 모습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저께 또 지난 금요일 날 하남 쪽에 새로 입주하는 단지에 아파트 사전 점검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1000세대 가까이 넘는 세대가 이제 점검하러 오는데 부동산들도 많이 나오고 가구점도 많이 나오고 뭐 청소업체도 나오고 인테리어 업체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 아파트에 집을 검사하러 온 사람보다 나온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우리 교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 2주 전에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사전 점검이 있었죠. 그때는 교회가 5교회가 넘게 나왔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지난번에 그 아파트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임대 없습니다. 전부 다 35평인지 7평이 최고 작은 거고 그게 들어가는 승용차들이 다 거의 외제였습니다. 거기는 교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휠체어 타고도 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임대 아파트에는 첫날이 참 많이 오잖아요. 첫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입주자가 지나가면서 우리 생수의 강교회 전도하는 걸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 이름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는 전도하러 안 나왔습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봐요. 그 도시에서 교회를 다니는. 또 두 번째, 어느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교회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부지런함은 사무엘같이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물걸레질도 하고 등을 관리하고 사무엘이 영화를 누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며 성전 속에서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키워졌던 아이,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사무엘이 전해주는 말을 들어야 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가 뭐냐? 영적인 노동입니다. 최대의 축복을 가지고 오는 노동은 기도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지 나무라는 걸 기도 양보다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나무라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병이 치료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지런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게을러 있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문제 있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사무엘이 정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졌을 때에 엘리 제사장, 자기의 그 양육자요 후견자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주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사람에게,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버림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나 이 듣는 자의, 하우자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리기 위해 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가능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영적인 부지런함에서 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부지런해야 되고 전도로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